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실 말씀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온전하게 이루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시작과 끝이 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언제가 중요할까요? 과거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현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과거에 잘못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을 타올려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주님께서 그 모습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점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만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나의 부족함들을 알려주실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주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을 이루시며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미래 내가 신앙이 좋을 것인지 타락할 것인지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의 현재의 모습,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점점점 부족한 면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감찰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형벌이 아닌 축복으로 상급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평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막아주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친히 본 것 같이 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아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하는데 사도 요한도 자기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요한은 나 요한이 이제 이것들을 썼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숨겨 놓았어요. 이 글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는 자기를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 또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자신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이 사람이 주님 안에 있어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 2서, 3서에는 이 요한복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도 그리고 장로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 자기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에 이 환난으로 인해서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와 진리가 어그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 장로라고 하는 그런 권위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다음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했던 그런 내용이 편지서였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는 자기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계시를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았던 것이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이 계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임하였고, 사도 요한은 이제 증거자로서 이 계시를 본 이란 사람으로서 계시의 증거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자기의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은 떠도는 풍문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유력한 그런 간증들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소설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함을 통해 가지고 그 간증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이고 계시한 자는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다. 나는 어떤 사도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과 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참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말세 성도들에게 사도원이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세상에 보내진 이란 사람이 사도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진 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일 뿐입니다. 한 형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형제,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또 장로로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자기 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도 그때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는 직분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그렇지를 않죠.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한 몸이에요. 환난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이제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이길 것이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환난으로 이길 것이다. 평안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나요? 환난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많은 갈등.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갈까 안 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말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증거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깨달아 주신 것을 내가 지킬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미워함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환난 중에 하나님의 거하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우리 인내하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인내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받는 환난은 그저 잠시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환난, 순환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인내로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지켜주고 나 말씀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비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위한 나의 어떤 기대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그런 본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고 환난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증거로 또 환난이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일 없이, 어려움 없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받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가운데 이런 환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룬 것처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에 많은 우리 성도들 또한 인내하며 견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말세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그 인내와 동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말세에는 인내를 하는 때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영혼의 구원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이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인내가 없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사도 요한도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동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 이 교회가 있죠. 에베소의 교회.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지금 유배된 그런 상태였는데 옛날에는 유배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격리시킨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휴양지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지금 붙잡혀가지고 유배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 우리 성도들 또한 이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참고 견딤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할 그런 성도들인데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견디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고독한 이 반모섬으로 가서 유배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환난을 또 선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해 주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조용히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가 이런 환난을 받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날 이런 요한계시록은 없었겠죠? 그런 환난은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환난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은 더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내용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의 소개를 끝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계시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의 날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원어에 보게 되면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내가 영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주 간단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 안에서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내가 영 안에서 자,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십니다.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그죠? 그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간혹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릴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서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서 어디로 갔다는 것일까요? 영 안에서 이제 어떤 광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영 안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표현들이 총 7번에 걸쳐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쓰신 것처럼 또 신약 시대에도 이 베드로와 또 바울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가 막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자기를 이렇게 보게 되죠.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서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물질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서 영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도 요한 또한 영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실체의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상, 보여졌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죠? 꽃도 이렇게 예쁜 건데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사라져요. 참된 어떤 그 진실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진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참되고 진실되고 변함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영 안에 본질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보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 영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총 계시록에 보면 네 차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 안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총 네 차례 있는데, 지금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 영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영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또 영 안에서 7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영 안에서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는 것은 그게 아주 진실된 것이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7교회의 모습을 영 안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또 영 안에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그 보호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 안에서 장차 될 일들을 여러 환상 가운데서 또 계시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그가 보았던 모든 이러한 것들은 영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 안에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계시록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그것도 영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영 안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죄악 세상을 나타내는 건데, 이 죄악 세상의 큰 음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 음녀가 누굴까요?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 음녀.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엔 큰 음녀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고 우리에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장 10절에도 이런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 안에서 봐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전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보여진 이 주제는 계시록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영 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영 안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럼 믿음으로 우리 실상을 봅니다.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 우리가 믿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영 안에서 실제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영 안에 있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준 것을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영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았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날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주의 날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여러 개의 견해가 있어요. 주의 날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일,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겠죠. 그래서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냐? 주일이다. 봐라, 주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안식일 제단에서는 이건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그러한 주장이고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특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그 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3장 6절. 이사야서 13장 6절 13장 6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령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날, 또 여기 5절에 보면 진노의 날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 세상이 멸망되는 그런 날, 물론 우리 예언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계시록은 마지막에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때, 많은 이 땅에 자연재해가 임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연재해로 세상이 멸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 죄인을 멸하는 날로 표현되고 있어요. 죄인을 멸하는 날로. 말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을 멸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 3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날은 분노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은 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날.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거민들을 떨게 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그대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6장 17절에 동일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주의 날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는 바에 그 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안식일이고 어떤 주일을 표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신 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정하신 날, 죄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광의 날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애통하는 그런 날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날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주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막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희미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큰 나팔 소리, 가까이서 나팔 소리 들으면 얼마나 클까요? 옛날에 우리 나팔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그래서 은으로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나팔 소리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들을 다 이렇게 부를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광야에서 이동을 시킬 때 또 적과 싸우기 전에 또 나팔을 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절기와 월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행사를 치를 때 또 이제 제사장이 이 것들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들려야 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음성으로 선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냈죠. 그와 같이 우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 아주 작은 만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처럼 큰 그런 소리로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숙하고 또 아주 중대한 그런 선포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뒤를 이렇게 쫙 바라본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보는 것을 지금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또 이것을 기록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보는 것들을 자세하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신명기서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록해하라. 그래서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계시록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또한 이 7교회에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로 하는 그런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7교회를 선택했는가? 특히 우리 말세의 참교회에 너무 흡사한 그런 모습, 교회가 발전할 때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7교회를 선택하셔서, 사도 요한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교회에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누굴 위해서 기록하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누굴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전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식하고 로마서를 쓸 때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도 아직 안 끝난 때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신약 성경이 있지를 않은 때예요. 구약 성경이 있는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계시록의 7교회는 말세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7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그런 말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귀 있는 이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 귀 있으시죠? 믿음의 귀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귀. 계시록은 말씀을 만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 또 들어야 될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 안에서 있는 것이 참된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영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봐야 될 것들을
보면서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찬송